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제가 9절에서 20절까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들려지지만 때로는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쭉 말씀을 이제 1절에서 27장 1절에서 여기 27장 마지막 28장까지 쭉 다 읽어야 이게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을 제가 간추려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죄인의 몸이었어요. 죄인의 몸이었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누구에게 붙여주냐? 백부장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이 누기야라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지금 8절은 읽지 않았는데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같이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없었고 뭔가 길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배를 통해서 그 항로를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 성에 가깝더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 날이 걸려 자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 날이 걸려서 9절에서도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엄청 많이 지체됐어요. 간신이라는 얘기가 지금 몇 구절에서 7절에서 나오고 8절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8절에서 나오는 이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양이라는 이 항구에 머물러야 된다. 앞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왜? 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사도의 지금 말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 그냥 경험적으로 뭔가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겨울을 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을 호송해 가는 백부장. 이 백부장이요, 누구의 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그 말을 더 믿더라 하는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 너가 지금 뭘 한다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배를,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그 항로를 오고 가고 하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베넥스에 가자. 그 그레데 항국 그쪽으로 베넥스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머물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어떤 일의 결정에 있어서 주혜정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데 분명히 주혜정이 뭘 알아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경험 많은 사람, 그죠? 뭔가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래, 맞아, 얼마나 그렇지, 가야 돼. 그리고 여기는 이 항구도 좁고, 그리고 뭐 하다고요? 불편하다고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12절에 봅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거기 배는요, 보통 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수요가 많아. 300명 가까이 270 몇 명인 것 같았어요. 그런 배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도 들었고 선장과 선주의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다 거의가 더 많다 하는 것은 다수가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렇게 합시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릅시다. 백부장님, 그렇게 합시다. 백부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27장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대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 여러분, 배가 가려면 남풍이 지금 가려고 하는 쪽으로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니까 너무 잘 된다. 이거 맞지 않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기 잘했다라고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못 뛰어.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그냥 이제 그렇게 득이한 줄 알고 잘 결정했다고 선장의 말을 잘 들었네. 우리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남풍이 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못 뛰었대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여러분, 광풍은요 보통 그냥 일어나는 그냥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대풍인 거예요. 얼마나 맞바람이 불어오는지 그 배를 다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광풍이 대작을 했대요.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루를 잡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드스에 걸릴까 두려워. 자, 18절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서 그냥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다 연장도 내려서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이제 막 굉장한 많은 짐을 거기에 실었는데 다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렸. 이제 기구까지 다 내어버립니다. 여러 날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광풍 때문에 나침판을 그 당시에 가지고 어느 쪽이 남쪽이 어느 쪽이 북쪽이요 어느 쪽이 지금 피닉스 섬으로 피닉스 항구라는 곳에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나침판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침판이 그 당시에 없잖아요. 그러나 해를 보고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하려야 되는데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자, 그 이후에도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에 처음에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가지 말아라, 안 된다. 타격과 손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를 그냥 흘러들었어요. 경험자의 말에 귀 기울여. 우리도요, 세상을 살면서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높여놨는지 몰라요. 이 경험. 계속 경험을 갖다가 그 부분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바울 경험 없잖아. 뭘 보고 무슨 얘기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경험자보다 더 때로는. 그리고 바른 통찰력도 주셔요. 판단력도 주셔요.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영적인 눈인 거예요. 육신의 눈과 감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고 다 무시하고 간 거죠. 얼마 못 가서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 살면서 경험의 뿐만 아니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보 시대, 지금 정보 시대라고 정보를 많이 가져야 성공한다. 정보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취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보다 정보를 더 가치를 높여가지고 살면 안 돼. 그 가치를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경험과 정보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의 종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 종의 뭐 설교 시간에만 설교하는 것들에 설교니까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적으로 때로는 정말 기도하고 엄청 기도하고 그 부분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권해요.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뭐 인간적인 생각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영감으로 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강하게는 막 하질 않으니까 좋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흘려들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내고 화내고 뭐 강력하게 말한다고 그건 듣고 그냥 조용조용히 잘 좋은 말로 이야기한다고 안 듣고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셔서 좀 듣고 저건 주의 종이 말하는 거니까 말씀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사사기에서도 보면 뭐예요? 자기의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 내 옳은 대로 행하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그런 얘기를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세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 했다고요? 사사기에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 잠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로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라는 거예요. 명철. 네 명철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아가요. 내가 명철하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항상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뭐 해주시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 내가 지혜가 있는데 나는 지혜가 있어서 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머물자 하는데 뭐라고요? 불편하다 그랬습니다. 불편하다. 지금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하는데도 불편함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이끌어서요.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하면 성전을 이렇게 지었겠죠. 그렇지만 성소를 지어서 천으로 딱 해서 성소를 지어서 그 지파대로 쫙 둘러서
이제 어느 지파는 어느 북쪽 방향, 남쪽 방향, 서남쪽 방향, 동남쪽 방향 전부 12지파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을 두셔요. 구름을 두셔요. 구름을 두시고 이제 구름이 피어나면 위로 올라가면 그것을 보고 어디로 가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 하나님이 떠나라는 징조다라고 떠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한 달을 안 가고 그런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불편한데 왜 여기서 한 달 동안 여기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머물러라 하는데 아니 지금 1년을 여기서 머물러라. 아니 3개월을 여기서 머물러라. 우리 갈 길 멀잖아. 모세한테 막 대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구름이요 피어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 성막을 가지고 떠나면 구름이 피어올라서 성막을 가지고 떠나는데 갑자기 이제 구름이 쫙 거기 머무릅니다. 그러면 거기다 성막을 칩니다. 성막을 쳤는데 아니 어저께 쳤는데 다시 아침에 보니까 겨우 성막을 다 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다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가지고 또 떠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온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뭐예요? 안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어제 여기서 장막 치라고 그 불편함을 하시더니 또 이제는 아침에 떠나라고요? 뭐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머물라면 머물고 떠나라면 떠나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요, 돌파가 일어나고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음성을 듣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너무너무 꿈에 부풀어 가려고 딱 갔는데 홍해가 앞에 막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되고 날망되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성들은 막 원망을 합니다. 모세요,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이 길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모세야, 너는 바다를 향하여 뭘로? 내가 가진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미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으래요.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외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앞에는 나갈 수 없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럴.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법은요,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그 말에 있어서 귀를 기울여서 쫙
정말 들었더라면, 거기서 겨울을 나고 떠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바울이 보는 영적인 통찰력은 다 보고 알고 있었어요. 얘기를 해줬음에도 그의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진짜 밤낮으로 14일 동안을 그렇게 그 태풍 때문에, 광풍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진짜 완전히 다 죽었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 자신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경험자의 말, 정말 그들의 말을, 경험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았는지, 더 가치를 그를 높여서 듣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의 종의 말보다, 이거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안전하고 복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머물러야 된다고 하면 머물러야 돼요. 지금 힘들어요. 여기서 지금 빨빨 좀 꺼내주세요. 왜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저 좀 빨리 좀 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불순종해도요, 길은 열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순종해도 길이 안 열릴 것 같죠?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잖아요. 자, 불순종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가는데 남풍이 불어서 자기들을 돕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딱 와요.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나 가야겠네. 이러면 안 돼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기 싫었습니다. 회개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은 거예요. 다시스에 가는 배를 마침 만났대요. 마침.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말씀하고. 마침 남풍이 불어. 득이한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말씀 안 쫓아가도 이거 잘 되는구만. 괜찮구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바다에 던지워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요나의 배에 얼마나 하나님의 태풍을 일으키는지. 결국에는 뭘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양은 뭐예요?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사울도 나의 음성을 너는 듣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거를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삶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다 주력을 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평안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금성 가운데 이끄시는데 절대로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내 자신의 소리에, 아니면 경험에, 아니면 정보에, 아니면 불순종에 가면서도 이것이 평안하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까? 돌이키세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